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만남인데요.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으면서 제가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우리와 만났던 사람들이 죽거나 떠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만 남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죽은 후에는 우리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만 실제적인 영향은 주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또 생각지도 않는 그런 사고나 이렇게 해서 헤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람을 우리가 알 때 그분에 대한 기억들과 그분에 대한 추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억은 가지고 있지만 그분의 삶이나 그분이 평상시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의 생애와 죽음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고 고귀한 희생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는 위대한 인물로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죽었다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살아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교회 기독교 용어로 역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역사라는 단어를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역사라는 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를 우리는 조금 더 한자적인 표현으로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데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시니까 여전히 일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실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 사실을 믿으시냐 안 믿으시냐를 먼저 묻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역사하신다, 살아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냐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믿어지시는지 안 믿어지시는지. 믿어지시는 분도 있으시고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대답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정말 이게 믿어지시냐라는 거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심이 믿어지신다. 정말 믿어지신다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또 어떤 영향력이 주어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계속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서 알고 그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면 예수를 제대로 알고 평가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은 예수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언한 것이고 또 그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서 알고 그를 높이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죠? 이거는 누구나 다 예수 믿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 역시도 예수가 이런 일을 했다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도덕적 수준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덕적 수준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다른 점은 뭐냐면 바로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이 내 삶에 영향력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인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부활 신앙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말은 내가 믿고 있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부활 신앙이 내 삶에 구체화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예수는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누가 한번 찾으셔서 한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2번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어떤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첫째 게바가 누굽니까? 예, 베드로, 그죠? 베드로. 그리고 또 12 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8절에서 마지막에는 누구에게도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누구요? 사도 바울. 네, 네 개도인데도 그 네 개도가 누군지, 예,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어떤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까? 라는 어떤 질문을 만약에 받으신다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와 12 사도와 500여 그 형제들에게,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나요, 못 봤나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있었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게바와 또 12 사도들과 500여 형제들과 모든 사도와 야고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40일 동안 이 땅에 있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부활 후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라고, 나도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너희가 어떻게 예수가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보지도 못해놓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증거하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묻거든요. 그 제자들이야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하지만 우리 2000년 뒤에 지난 우리는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2000년 전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증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부활 후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선언했으며, 또한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선언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한번 찾아서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선언하셨는지를 한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창조주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 그분은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도 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읽고 또 한번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고 또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는 거.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 했던 내용 가운데 이거 있었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 즉 예수님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선언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를 현재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면, 이 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이 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어디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누가 한번 찾으셨어요? 1번 내용, 5-1번 예수는 현재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라는 답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누가 읽으시고요. 한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하늘인데 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근데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오른편, 그러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이 표현이 우리 지금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듣는 사람마다 알아요.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대리 통치자를 말하는 겁니다. 왕권 시대에는 왕의 대리자가 통치하기 위해서 왕의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대리 통치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오른쪽에 앉는다라는 것은 내 권한을 그에게 위임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바로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통치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2번인데요. 예수는 현재 어떤 것보다 뛰어난 분이십니까를 누가 1장 21절 말씀을 읽고 한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그보다도 더 뛰어나신 새로 오실 그것까지 주관하신다. 그러니까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분 위에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하죠.
천상천하, 유하, 독존. 물론 그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예수님의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시고 뛰어난 만유 위에 만유로 존재하실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유의 왕. 그렇게 또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3번인데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에 대한 사실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누가 22절 한번 읽으시고요. 이 물음에 한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인. 우두머리. 네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에 대한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신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되는 가장 뛰어나신 분.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인이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조금 우리가 붙인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이 말씀 한번 누가 읽어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그리고 4장 33절을 누가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강조한 것이 첫 번째가 부활을 증거한 건데 우리가 2장 32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답을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뭘 생각해? 무슨 질문이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막 예수님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증거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근데 제자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의 부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나가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정리하고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왜 중요한 건가?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이게 참 중요했거든요. 근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깊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내용에는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 건가?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주는 의미가 뭔가라는 그런 생각들은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부활이 그러면 나에게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여기에 답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어떤 답이 있다면 한번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만드신 신이 부활하지 않는 것이면 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부활하셔야만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되는 거고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또 다른 혹시 또 대답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아서는 우리가 믿음도 헛된 거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잖아요. 살아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지. 그렇죠. 신이 아니신 분을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까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또 사실이고 또 우리 믿음이 또 사실이고 맞죠. 그것도 맞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쭉 살펴서 성경에서도 제자들도 얘기하고 증언하고 있으니까 부활했다는 걸 우리가 다들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고 있어요.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게 왜 중요하냐라는, 무엇 때문에 중요하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인데, 아마 지금 얘기하신 그 답들도 틀린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원했던 그 내용은 뭐냐면, 그래, 부활하신 주님이 나한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했을 때,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제자들의 삶.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들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도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로 그 시점에도 그들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나고 난 다음에,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오랫동안 다녀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다 알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시켄타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도 제가 스스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예전과 같이 똑같을까?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똑같이 그러고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실망이 좀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왜 변화가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까? 변화가 없을까? 물론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구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참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변화가 된다, 안 된다?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요, 부활의 주님이 누군지를 진짜 직면해 본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정확한 대표적인 우리의 그 표본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변한다기보다 어땠습니까? 오히려 더 핍박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거, 여전히 옛 습관, 옛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쩌면 예수는 알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그렇게 살 수 있는 종교화는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가 못 되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면하고 만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순교까지도,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신자,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두려움과 떨림에 도망갔던 베드로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원형 경기장의 사자의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왜 그랬을까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그 부활한 것을 보고 자신도 할 수 있다. 아멘. 그거예요, 바로 이거. 그래서 왜 아까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게바,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500의 형제들이 나와요. 500의 형제들이. 그 사람들이요, 이 네로의 박해 때 다 살아 있었어요. 그들이 직접 본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있고 부활의 그 몸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했냐면, 너희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될 거다. 그걸 직접 눈으로 체험했으니 그들이 죽는 게 두려웠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병듦이 두렵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믿음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병 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병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병 들고요, 어려움 당합니다. 힘듭니다. 고통 받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는요, 똑같이 고통당하고 병 들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 뭡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송진 집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라는 그 소망, 그게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바뀌냐면 담대한 신앙으로, 예전과 같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사소한 것에 막 연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렇죠. 부활신앙.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7번입니다.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7번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도 이제 부활신앙, 나도 부활하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예수와 연합이 된다.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예수님과 나와 연합이 된다.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죄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지었던 그 죄, 이제는 더 이상 반복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물리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가 외웠지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이 없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바로 죽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는 거죠. 오늘 죽어도 내일 눈 뜨면 우리가 어디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리고 때가 되면 온전한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올 거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복된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 죽음 앞에서 죽기 전에 떠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담대해요. 잠시 잠깐 요거 넘어가면 돼요. 요 잠시 잠깐. 근데 넘어가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주님이 오셔서 함께 가는데 뭐. 그리고 있다가 때가 돼서 주님 올 때.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트러스트 해도 돼요.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십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은 또 아멘 그러신데, 아멘 한 우리 반주자는 아직 젊으시니까 살려면, 그죠? 많으니까 아멘 했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어떤 불의한 일로 사고가 돼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정말입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될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눈으로 바라볼 겁니다. 8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을 읽으십시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셈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이 9절만 찾고 오늘 말씀,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거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일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헛된 삶이다. 불쌍한 삶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거짓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그게 거짓이라면 굳이 우리가 수요일 날 피곤한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잖아요. 주일 날 다른 사람 다 놀러 다니고 편하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우리는 꾸역꾸역 나와서 그리고 이 피곤한 가운데 함께 찬양 연습하고 또 찬양하고 그런 게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은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끝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이 그게 소망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라면인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살게 하신다라는 거, 우리로 하여금. 바둥바둥, 아등바등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예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이번 한 주간,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솔직하게 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모시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주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까?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솔직하게 답해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금주 또 암송 구절입니다. 다음 주 고린도전서 3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